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러 가르치심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바깥으로 이제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서도 스토리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고난 주간을 지내실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해지기 전까지는 성전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가르치심과 논쟁들이 쭉 있어지고요. 해가 진력 정도 되어지면 성전에서 나가서서 바깥에 있는 동산에서 또 마을들에서 이제 거주하신 가운데 다시 또 아침에 나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성전, 물론 이제 솔로몬 당시에 지어졌던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 성전도 아니에요. 자, 지금 지어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사실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윗의 어떤 그런 계보를 가지고 왕으로 이제 세워진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로마의 어떤 뒷배경을 가지고 이제 세워진 그런 분봉 왕에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미 속에서 어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가 사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가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민심과 더불어서 그런 마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로 큰 성전을 지어주자. 자기 이제 어찌 보면 뭐 물론 세금이긴 하지만 자기 자본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어주게끔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어진 성전의 규모로 볼 때 사실은 이제 규모로 볼 때는 이제 솔로몬 당시에 지어졌던 성전보다도 훨씬 더 컸고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상황 안에서의 그 규모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라고 또 불려지고 있는 이 성전 자체가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드리는 성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여인들이 드리는 성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예배드리는 이방인들의 뜰이 또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규모로 볼 때 이제 의리의리하고 이제 근사한 모습을 이제 갖춘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의리의리하고 규모가 큰 그 성전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예수님께 자랑 섞인 그런 표현으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와, 예수님, 이 성전 너무 멋있죠? 와, 이렇게 큰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막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들이 어떠합니까?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와, 크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전혀 엉뚱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건물이 큰 것을 보고 있느냐, 아무리 지금은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지만 결국 어느 때가 되어지면 자 어떻게 된대요?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망가뜨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당연히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머릿속에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게 밖에 나가는 내내 이제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내내 이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 나가시지 않고 감람산을 들렸다 나가십니다. 이제 이 감람산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올리브 나무가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작은 동산이에요.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바깥에 마을로 이제 직접 나가지 않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 언덕을 지나시면서 주로 저녁 때 여기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들려서 기도하셨던 것을 이 가룟 유다가 고난 주간에 그렇게 보내셨던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이 감람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는 과정에 마을에 가서 머무르시기도 하고요. 이 감람산에 머물러서 기도하러 또 따로 시간을 이제 구별하시기도 했었던 것이 이제 바로 그냥 이런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자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앉아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앉으셨을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느냐?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때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와 징조를 물어본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장차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의 징조가 어떠할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징조와 그런 때가 일어났을 때 성도 되어진,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제자 되어진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불과 한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긴 하지만 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진 우리 입장에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5가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이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게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이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미혹은 주로 무엇으로 받냐면 말로 인하여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로 인하여 미혹을 받을 때 사실 미혹받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주의하라는 얘기냐면 듣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우리가 무엇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느냐, 내가 뭘 듣느냐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생겨요?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요.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것에 합당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들으면 그 말로 인하여 다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느냐,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려 듣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잘못된 이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인 것처럼, 가짜지요. 예수님인 것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점점점 그럴싸한 이단들이 득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이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든 우리가 이것이 이단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구별하여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엇이 궁금하고 뭐 할 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아무 설교나 듣지 마시고 정말로 듣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나 그분이 어떤 교회인지 어떤 교단인지를 정확하게 다 살펴본 다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일날 아마 이제 간지처럼 해가지고 광고물이 하나가 나갈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오늘 새벽 예배조차도 이제 녹화를 계속해서 인터넷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2012년서부터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의 모든 설교와 모든 강의와 모든 내용 세미나들을 전부 다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함께 홈페이지 안에 이게 필요한 내용들을 다 찾아서 들을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소울팅을 다 해놨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거의 이제 3분의 2 정도를 제가 설교를 다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신 내용들은 다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속하는지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간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마 광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어머니가 뭐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듣다가 뭐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안 듣는데요. 근데 뭘 듣는지 보니까 무슨 도마성가 말도 안 되는 성경도 아닌 이상한 것을 듣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있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서 여러분 한 번 빠지면요. 그러면 이게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런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가짜로 가장되어진 이런 말씀이 아니죠. 말들이 이게 이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여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단과 더불어서 귀를 조심하라. 잘못된 말을 듣는 것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가 이제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가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난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리에 대한 내용. 이게 이제 징조예요. 난리가 일어날 것인데 또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때,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난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난리에 대한 소문들로 인하여서 이 마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들려질 때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두 번째 징조가 난리가 일어나는 게 두 번째 징조예요. 근데 그 난리에 대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까 누군가 세어보셨나 봐요. 이게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366번이 나온대요. 366번. 이게 약간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일 것 같아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65일 매일매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텐데 혹시나 하루 정도 더 있을 때 그 하루까지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오히려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자, 아직 끝은 아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이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마지막 때의 시작으로 징조처럼 나타날 게 뭐냐면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역사가 기록되어진 시점 이후, 어찌 보면 그런 이후에 수천 년을 지나왔지만 이 마지막 어찌 보면 1900년 20세기 이 안에 들어와서의 100년 동안 일어난 전쟁과 어찌 보면 지진과 기근의 숫자가 190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과 이 자연재해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거의 1900년 동안 일어난 이 숫자보다
100년 사이에 일어난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영어로 보면 guard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라. 자,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징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상황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점점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서방 국가, 이제 유럽 같은 이제 국가들 안에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정세와 더불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평등법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기독교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특별히 무슨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재판에 이제 뭐라 그러죠? 고소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벌금형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징역형까지도 받는 일들이 지금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역 모임을 했는데 그곳으로 500불인가 뭐 그렇게 벌금형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벌금을 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목사가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가 징역형을 해서 6개월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판장이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자, 이제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 이렇게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질 때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된다, 자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잡혀가지 않도록 잘 피하고 잘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게 뭐 하는 일이나 이것을 잘 피하고 잘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앞에 서게 될 때에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뭐가 되어져야 된대요?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위트니스예요. 여러분, 이건 증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잡혀가게 될 때에 그것을 잘 지혜롭게 피해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잡혀갈 때에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뭐가 되어져야 한다? 증인 되어져야 된다. 증인 되어져야 된다. 그게 너희를 스스로 가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도망쳐 다니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를 가드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자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하는 게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증인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징표가 뭐냐면,
만국 여러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전파되어질 때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징표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 볼 때 모든 나라에 거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상태예요. 거의 모든 나라에. 어떻게 보면 다 믿지는 않지만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게 이제 증인되어진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나를 지켜라, 증인되어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이제 권고의 말씀인데, 바로 네 번째가 뭐냐면, 자,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뭐래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런 자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 증인되어진 삶을 살려면 곧 뭐 하란 얘기예요? 뭐 해야 증인되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해야 될 걸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뭐한 상태라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마지막 때를 어찌 보면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네 번째 비결은 자기를 지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징조가 뭐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면, 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제 점점 이제 나라와 나라들, 민족과 민족들이 싸울 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싸워요. 완전한 개인주의로 변해요. 완전한 개인, 이제 부모와 자식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형제와 형제도 없는 완전한 개인주의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징조입니다. 자, 이제 그렇죠. 이제 교회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때가 올 것인데, 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자, 끝까지 견뎌라. 이게 바로 인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찌 보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부흥할 것에 대한 기대, 이것을 물론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리바이벌을 기대하는 시대이기보다는 뭘 기대해야 돼요? 사실 서바이벌, 생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여러분 주변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별의별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을 주변에 아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보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무엇인가로 인하여 미혹받아, 이미 무엇인가로 인하여 시험 들어, 무엇인가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마지막 때의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5가지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귀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이야기나 듣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만 들을 수 있는, 말씀만 듣는, 그래서 그 복음을 인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별의별 난리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오.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억울한 일, 공회에 끌려가고 재판장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앞에 섰을 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증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증인되어진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절대 이 믿음에서, 절대 이 신앙에서,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결국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